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네. 뭐 배웠어요? 가난. 사실 우리가 가난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가난이 좀 쉬워졌죠? 네. 가난의 정신이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가난의 정신은 하느님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으면 그것은 가난이다. 두 번째 뭐지요?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면 돼.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가져도 자유로우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눌 줄 알면 그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이 슬퍼하는 거는 우리가 얼핏 또 생각하면은 그게 뭐가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오늘도 강의를 들어보시면 맞아 그게 행복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 초대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들, 자, 한번 제목을 써봅시다. 우선 이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슬픈 것이 어떻게 복되단 말인가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말 아닌가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슬픔의 형태와 원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요? 이것이 가장 이제 아마 많이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슬픔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록이 되기는 뭐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여기서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펜툰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아니고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를 사별하고 아주 애통하고 절통해서 가지는 감정의 상태가 펜툰테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픔 중에서 최고의 슬픔이죠. 우리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사별의 슬픔입니다. 뭐 그 이상 가는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슬픔인데 이 루카복음에서는 우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아예 우는 사람.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 보면은 클라이온테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였을까? 이제 추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게 부각하는 단어가 사파드라는 단어입니다. 사파드. 근데 사파드인데 이 사파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구약 성경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는 걸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애도, 죽음에 대한 똑같죠? 펜툰테스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여기서 애도한다. 이게 울었다는 얘기죠. 고글하면서 울었다. 사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칠 때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4장 8절을 보면은 자루옷을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이게 사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아하, 사파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회개하고 슬퍼하는 거. 또 하나는 사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 사파드구나. 이 단어, 방금 이제 제가 펜톤테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클라이온테스라는 단어, 우리 루카복음에는 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은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며 슬퍼하며 우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슬퍼하라 나왔죠? 루카복음에는 울어라 나왔죠? 요 두 단어가 합쳐서 예수님이 쓴 단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요것이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슬픔은 무엇이 되었건 절망, 상실, 고통, 한계 등의 상태에서 우리 감정을 눈물로 표출하는 그것을 사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단 말인가? 행복의 이유는 위로에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슬픔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슬픔들, 사소한 슬픔들은 아닙니다. 사소하고 작은 슬픔들은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가족들이, 동기간에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일단 서로 할 수 있을 땐 하느님은 안 나서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나서시냐?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슬픔,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이 말은 뭐냐? 원인이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떻든, 지금 엄청난 슬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너희들은 딴 사람들은 사람한테 위로받지만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느냐. 괜찮은 말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선 이 위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이고.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어요. 울었더니 위로를 받아요. 하느님이 탈출기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지금 이 우는 사람의 심정이죠? 알고 있어 내가. 그러고 이제 하느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내 가고자 한다. 이 위로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죠? 무슨 위로요? 질곡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위로예요. 이제 기가 막히죠? 이 위로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괜히 빈말로 안 하면 울지마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위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은 부러진 갈대를 다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이 심지에 다시 기운을 넣어주시는,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위로받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여기 그대로 쓰여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소개했어요. 파라클리투스, 위로자 성령 소개했죠. 그 성령이 이 슬픔을 위로한다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는 어떻게 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부추겨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로라면은 느낌이 온다. 이런 위로는 내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위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자로의 죽음을 놓고 곡하는 유다인들 앞에서 이제 당신의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마리아가 울고 이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랬더니 성경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북받쳐서 예수님이 산란해지셨다가 같이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죽은 나자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시기 전에 딱 당신이 나자로를 살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우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제일 그래도 그 실용적인 그 위로는 뭐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다시 살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렸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인류의 울음을 같이 예수님은 이제 느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별의 울음은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시대마다 있고, 예수님은 그걸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도 지금 곡하고 우는 소리를 느끼시는데, 이 집은 지금 예수님이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살려주면 위로가 되지만, 앞으로 딴 집에는 예수님이 일일이 가실 일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 사별의 고통에 예수님은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야.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고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상 났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와서 문상객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또 이 세리, 죄인, 창녀들처럼 자기 부정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세리, 죄인, 창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골방에서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죠. 내 신세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러고 울었겠죠. 남모르게 흘린 이 눈물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밥을 같이 먹어준 거예요. 이들이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 아무도 우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하고 술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서글픈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해주지. 그러고 예수님이 뭐 술이 마시고 싶어서 마셨겠어요? 그냥 어울리다가 보니까 마신 것이겠죠. 술 마시셨죠? 바리사이들이 막 뭐라 그랬죠? 저 아주 술꾼 아니야? 술꾼 그랬죠? 예수님도 술을 마시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직접 그들과 어울리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자케오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자케오는 슬픔의 주인공이에요. 자케오는 돈은 많았지만 자케오는 늘 우울증 환자예요. 왜? 돈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냥 막 경멸하는 눈빛인데 내가 이거 내 인생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자케오. 그리고 자케오는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 뭐예요? 슬픔이죠. 그 다음에 콤플렉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죠. 자케오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랬죠? 이 말씀 듣고 자케오는 위로를 팍 받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냥 하도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자기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자케오는 그냥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제 재산 절반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랬죠. 얼마나 신이 났으면 그랬을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치유를 하시죠. 자케오한테. 자케오 마음속에 우리는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이야, 혈통이 안 좋은 혈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지, 이제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죠.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자케오,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제자들, 그들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라 하는 성경적인 의미고요. 그렇다면 슬퍼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전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예레미야는 아주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누구였느냐? 남유다, 유다. 이게 저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죠. 이 유다가 이 우리 남한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 유다에서 이제 예레미야 성인은 예언자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좀 좋은 예언을 하면은 자기도 좋은데 입에서 자꾸는 나오는 말이 심판받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 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끌려간다.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맨 들은 사람들이 저거 아주 엉터리 예언자다, 저거 가짜 예언자다, 저거 막 그러고 이제 박해가 자기한테 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선 자기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서 20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저주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받지 마라, 어머니가 낳은 날, 나를 낳은 날. 얼마나 인생이 길어오면 이런 말 했겠어요. 이런 말 해본 분 계세요 혹시? 그냥 속으로만 손 드세요. 속으로만. 나 이렇게 손 드세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 말하자면은 슬픔은 자기 연민만 표현한 슬픔이 아니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안타까움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이제 말랐다는 얘기요. 내 머리가 몽땅 물이면 이걸 내가 실컷 더 울 수 있는데 이제 하도 울어가지고 말랐어. 이게 샘이라면, 마르지 않는 샘이라면 더 울 수 있는데 말라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이제 눈물도 안 나, 하도 울어가지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그리고 이제 이 슬픔의 이 말하자면 눈물을 기도로 승화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밤낮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포에 대해서 울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느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면은 하느님께서 이 눈물을 들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하느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눈물 속에서 체험하고 나서 그 유명한 애가,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3장 22절에 이런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체험을 다 하고 나서 위로를 실컷 받고 나서 나온 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 박수는 하느님이 받으시는 박수예요. 자, 그러고 우리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히즈키야 왕 역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제 병을 앓게 될 것이고 곧 죽는다. 날벼락이 떨어졌죠. 이사야 예언자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을 보면서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끄트머리 보니까 그는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피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내립니다. 이제 그리고 치유를 주십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눈물은 하느님께도 통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은 여러분 남편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도 통한다. 오늘 이 비법을 배우셨죠? 네. 하느님도 눈물에는 약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도 많이 울어요. 요즘에 이제 울을 일도 있고. 그런데 어디 가서 울 거냐? 친구한테 찾아가서 울 거냐? 어디 상담 받는 데 가서 실컷 울 거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요? 어디 가서 울 거냐? 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네, 하느님 앞에 가서 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분은 이 울음을 들어주시고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서 슬픔의 영성으로 한번 이제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여 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슬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첫 번째, 슬퍼도 희망이 있다. 이거를 가장 잘 묵상한 분이 누구냐면 후코예요. 후코. 샤를 드 후코.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사막의 영성가, 관상가입니다. 1901년도에 43세의 나이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사제서품을 받고 사하라 지방의 오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16년 후에 총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역사에 살았던 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이 말을 합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닮았을까? 제가 이분이 남기신 글을 읽어드리면 꼭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무죄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희망을 품고 또 품자. 육체적인 고통이나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자. 그 고통이나 괴로움은 연옥을 역할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온갖 잘못을 속죄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눈을 들게 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활용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운다면 희망을 더욱더 품자. 왜냐하면 이러한 자비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신 것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죄에 대해 울고 있다면 희망을 한층 더 품자. 왜냐하면 이러한 뉘우침은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 영혼 안에 불러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울고 있다면 희망을 더욱더 품자.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광과 다른 영혼들의 성화를 위한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신 것이고 매우 큰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이 괴로워서 울고 있다면 희망을 품자.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열망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한층 더 희망을 품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분의 영광만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다면 한층 더 희망을 품자. 오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제가 울게 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확산시키는 눈물을 제가 모두 흘리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눈물은 참 우리가 흘려도 좋겠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샤를르드 푸코 주님과 똑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이유가 되었건 내가 지금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희망을 품읍시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또 연대적인 슬픔을 자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동포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울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만 울지 말고 우리 이웃 때문에도 울고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도 울고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도 울고 소외받은 사람들 때문에도 울고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도 울고, 이런 울음이 우리의 울음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현대 세계의 교회에 대한 3호 권장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 첫 번째 문장이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연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슬플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슬플 때 이 슬픔의 방향을 잘 우리가 말하자면 설정해야 됩니다. 이 슬픔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모을 수도 있고, 이 슬픔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약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슬퍼했어요. 여러분, 유다하고 베드로 사도가 둘 다 슬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슬퍼한 나머지 절망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슬퍼한 나머지 희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났죠? 회개로 만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자기 심판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게 못된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아주 망그러졌군,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 자기 심판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유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지금이라도 뜯어 고치자, 지금이라도 바로 살자, 새 출발하자.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얘기가 되죠? 이게 영성적인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멋있을 겁니다. 자,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쪽지가 들어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공연을 계속합니다. 신나게 공연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마치고 나서 아들의 시체가 있는 야전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들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들을 보고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고 거기 들어와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 위문 공연을 해 또.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아들이 죽었다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슬프지 않아서 울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슬픔을 접할 때 이 슬픔으로 인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 슬픔으로 인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슬픔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 내 슬픔을 하느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위로가 찾아와서 나는 이 위로를 가지고 지금 이 좋으신 하느님을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마 이 노래는 눈물보다도 더 슬픈 노래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슬픔은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슬픔에 대해서 가장 큰 위로는 묵시록에 나옵니다. 이 2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요? 천국. 거기 가서 살고 싶죠? 네.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으리라. 네. 그곳으로 갑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이제 지금까지는 영성적으로 수준 있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이제 겪고 있는데, 영어로 블랙독을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블랙독. 블랙독이 뭐예요? 블랙독. 도구. 검은 개. 검은 개가 우울증이에요. 검은 개가 우울증이지.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되면 말이죠,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이 이제 우울증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인데 이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이모션이라는 얘기는 모션이라는 말하고 앞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모션이 뭐죠? 움직임이죠. 움직임. 이모션은 내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는 것을, 마음이 밖으로 움직여서 나가는 거죠. 움직임이죠. 그 움직이면 방향이 있죠. 자, 우리가 울면서 이 움직임이 위를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어요. 위를 향하면 희망이고 아래를 향하면 절망이에요. 같은 이야기이지만 선택이죠. 자, 제가 롱펠로우,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1807년도에 태어나서 1882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인생 예찬이라는 시를 읽고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공감했어요. 이건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어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만족감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만 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할 일을 많은데 그냥 안 움직여져 몸이. 이럴 때 있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 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어떤 때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적당한 소리는 뭐예요? 이거? 울음소리, 흐느낌 소리.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냐, 삶이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새로운 시작을 또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시 한 편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때는 이렇게 고양될 수도 있죠. 예.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슬픔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울어라. 왜? 슬픔은 카타르시스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유명한 장군을 ABC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그냥 장군이니까 군인이니까 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붙는데 별명이 폭풍의 장군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조금 이제 나타나는 말이죠.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별명이 폭풍의 장군이라면서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아주 따뜻한 남자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미국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 이걸 물은 건데 하여간 나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답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남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한 얘기 같아요. 우리 저 남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 말이 사내 자식이 울기는 이 말이 두려워서. 자, 눈물은 말이죠.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여성은 월 5.3회를 울어요. 남성은 1.4회만 울어요. 그래서 명이 5년이나 차이가 나요. 많이 우니까 이제 명이 더 길어진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5회 미만으로 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눈물이 안 나. 한 달에 5회 미만이야 나는. 손 내보시고 나는 5번 이상 울어.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더 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우세요. 자, 눈물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를 빼내. 뭐 유발인자, 뭐 병의 유발인자들을 눈물이 정화시켜.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또 하나, 눈물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여기 조금 분비시켜줘요. 눈물은 위로의 물질. 그러니까 눈물은 신이 만들어낸 물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시고요. 이 운다라는 건 말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암 선고를 갑자기 받고 나면은 성질이 난폭해져요, 그죠?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막 가족들에게도 난폭하고, 이분은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진한테도 막 난폭하고, 그래서 이분을 당분간 다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친한 어린 아이가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난폭해졌으니까 너만 조그만 놈이 들어가 봐야 뭐 할아버지가 네 말 듣고 뭐 바뀔 줄 아냐?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애가 웃으면서 나와요.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또 며칠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게 할아버지가 점점점 좋아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그 증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야, 너 할아버지한테 너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졌니? 그랬더니 나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그냥 들어가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울었지 뭐.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닥터지바고, 제가 참 이 닥터지바고는 불후의 명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도 잘 돼 있지만 이 소설의 이 대사들이 있죠. 그 묘사하는 것들이 이게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묘사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라라가 부유한 변호사의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하니까 막 수치감도 생기고 막 자기 존재에 대한 막 이제 회의도 생기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묘사한 대목이 문학 중의 문학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라라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교리도 교회의 전례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내면의 음악이 필요했다. 인간은 이러한 음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작곡할 수 없다. 라라는 삶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음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로 갔다. 그곳에서 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음악,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악, 이거는 하느님만이 작곡할 수 있어요. 이 음악은 하느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나오는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도 믿지 않는, 전례도 믿지 않는 라라가 교회를 간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갈 곳이 있죠? 네. 여러분들 교리 몰라도 돼요. 전례 몰라도 돼요.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터치를 만나면 음악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 음악이. 아멘. 주님의 또 위로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세파 수녀님이 들었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하느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뉘우치는 한숨 소리라도 하느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접하게 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너희 생명의 시한이 단 1초가 남았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느님의 배려가 분명히 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깊고 넓음을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고 싶다. 너희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내 마음이 안도하며 쉴 수 있다. 나는 이 감실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 영혼들이 다가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어서 내 품에 안겨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네,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죠? 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안방에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대목입니다. 저부로 개인적으로 진복 8단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뭐 고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 고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성호 같이 긋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온유는 뭐냐? 자기는 빠지고 남을 내세우는. 평안하지 못하고 힘만 드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야. 너희들이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라? 나처럼 온유해봐. 누가 온유할 수 있냐? 따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맨날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너 자꾸 그딴 식으로 달라고 그럴까? 온유한 사람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싸우지 말고 날카로운 말 쓰지 말고 참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온유를 타고나지는 못했어도 온유의 은사를, 온유의 열매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는 부드러움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낸다.